네, 오늘도 여전히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9장부터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전을 청소한 거, 성전을 정결케 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성대히 지켰던 거, 오늘 이 세 번째는 바로 성전 직무 수행자들에 대한 대책,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업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반열, 그러니까 팀을 짜진 대로 24반열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쭉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 그러니까 생활에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틀을 정확히 잡아서 실천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얽매임 없이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자, 율법대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의 몫을 주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첫열매 그리고 11조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바치게 돼서 쌓인 것이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 꽉 쌓아놔야 되는데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게 돼서 방을 정하게 됐고, 그 방에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책임자를 맡겨서 그 책임자들이 때에 따라서 순서대로 모든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성전 관리자는 아사랴였으나 그 창고를 관리하는, 그래서 나눠주는 사람의 책임자는 고나냐라는 사람이 맡아서 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 정의, 진실, 이 세 단어는 신앙의 인격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 그래서 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인격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함, 이것을 우리 안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면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심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직히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드는 일이나 또 율법에 대한 일이나 계명에 대한 일이나 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형통이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런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업적이고, 이 역대기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사람들의 초점에 맞춰진 역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맨 끝에 배치되어져 있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면 바로 이런 틀과 이런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성결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면에 있어서 뒷받침을 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의 이상을 실천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바로 이러한 정신들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의 일환으로서 풍성한 헌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또 일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드림과 또
또 그들을 향한 후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것들이죠. 실질적인. 그래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예배로서의 행위로 다 포함시켜서 생각을 하지, 그걸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들이나 또 그런 교회들은 어떤 일들을,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자라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런 것들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이나 4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이야기는 복음을 위한 어떤 봉사, 완곡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헌금을 바쳐라, 어떤 그런 말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리고 또 너희들이 내 고통에 동참하고자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수고에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로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여기서는 고나냐가 맡아서 했지만 사도행전 6장 1절에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러한 일들을 맡아서 하도록 일꾼을 뽑으라 해서 7명이 뽑혔는데, 그들을 단순하게 성경 헬라어를 보면 그냥 봉사자들이지만 우리가 보면은 그 맡은 일들이 교회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을 잘 관리해서 모든 필요에 맞게끔 잘 써서 누구도 불만이 없도록 모두에게 골고루 모든 것들이 다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7명이 뽑혔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들을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집사의 원초적인 기능은 교회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교회가 어려움 없이 운영되어지고 부족할 것이 없도록 돌봐가는 그야말로 살림꾼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가르침과 정신을 깊이 새겨서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항상 정결하고 기쁨이 넘치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있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풍성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케 해주신 것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되게 행하니까 예배하는 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누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한 점 흠 없이 진실되게 해나감으로써 여러분 앞에 형통함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